오늘 말씀은 돌파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사면 초가로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왕의 시위대들이 감옥입니다. 감옥. 그리고 시위대들에 갇혀 있으니까 미운 사람이 툭하면 그 웅덩이, 물 빠지는 웅덩이다 또 가둬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웅덩이에 2번 갇힙니다. 그래서 시위대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왕들의 병사가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고관들이 있고, 뭐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꽉 막혔어요. 아주 담장으로 사람으로 그리고 웅덩이로 사람이 꽉 막혔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얼굴 두고 바라볼 수 있는 하늘밖에 없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사면초가로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도 사면초가고 그 민족도 사면초가고 교회도 사면초가로 꽉 막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비유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순종해요. 한 명도 예레미야 말씀에 순종하겠다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더불어 유다 전역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 바벨론을 끌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견이 지금 대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다 그쪽 편에 섰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지금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 친척 집에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돌아오는 여수가 70년 후쯤 될 것인데 예루살렘도 다 불타버리고 유다 땅도 다 불타버리고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에레미야에게 자기 친척 집에 땅을 사서 증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삽니다. 사서 인장을 찍고 정인을 세우고 그 땅이 내 소유가 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에레미야도 죽겠죠. 나이가 먹어서. 그러면 에레미야 후손이 그 땅을 승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사인이죠. 그럼 이게 보통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전쟁통에 땅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땅을 사서 증서를 만들어 둡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미쳤다고 하겠죠. 전쟁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땅 사둔다고. 그리고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평화를 해친다고 하여서 왕의 시위대들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2차례나 웅덩이에 빠뜨려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레미야 이 시대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역사를 마지막 마감하는 끝내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치세가 어느 때냐면 시드기야 때예요. 시대 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 상황이 왕의 뜰에 갇혀 있고 시대의 뜰에 갇혀 있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져 있고 하는 이 존재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면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부르짖으면 왕궁에도 뚫리고 왕궁 안에 심어보는 모든 관리들과 시대 군인들에게도 들리고 왕궁에 오가가는 사람들도 들리고 옆에 조금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려요. 예레미야 기도 소리가.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도할 거예요. 주여, 주여, 이 땅을 주님께서 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총리가 지나가면 총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답답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하는 기도가 오늘 제가 제목으로 붙인 돌파 기도입니다. 돌파 기도. 사면이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어. 현실도 답답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국제 정세도 답답해요. 주변 나라 열강들이 일어나서 작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침범하는데 국제 정세도 답답해요. 하늘도 캄캄해요. 답답해요. 하늘도. 언젠가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캄캄한 그 어둠으로 에워싼 것이 있어서 우리가 웬만큼 기도해서 이 어둠의 구름을 뚫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어둠의 영이 대한민국의 땅을 덮고 있다면 우리는 돌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묵상 기도가 아니고 주여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고 에레미야처럼 들리게 세상에 들리게 악한 존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과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이 돌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3월 달 이후로 날씨가 이 추위가 지나가면 금요 예배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요 예배 이후에 우리 이쪽 산으로 산기도를 갈 것이다. 오기 싫은 사람은 안 와도 된다. 그런데 사역자는 필수다. 우리 청년들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은 금요일 날도 교회에 복귀 안 하겠지.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돌파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시절을 가지고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해야 되겠다. 야성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좋은 성전에 앉아서 따뜻한 교회에 앉아서 등에다 기대고 반은 졸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면서 이런 기도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할 때 시드기야 왕 때 이때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역사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너무 비슷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정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들어올 때 개혁의 왕이 나타나는데 개혁의 왕이 요시아 왕이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요시아 왕이 개혁을
성전 개혁을 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개혁을 시행한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 이후에 마지막으로 위대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입니다. 저 왕이 개혁을 시행했는데 이 왕이 애굽이 이 바벨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갈그미스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때 갈그미스 전쟁에 참여할 때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이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땅을 무단 침범해서 북쪽으로 진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일본이 청나라하고 전쟁하려고 우리나라한테 전쟁로 땅을 내놔라.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할 건데 우리가 한반도를 지나가겠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안 된다 하고 추청했다가 전사합니다. 이 사람이 전사예요. 전사하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아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3개월입니다. 3개월 만에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한 애굽 왕 르고가 여호아스 왕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인질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애굽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벌모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이 요시야 왕도 죽이고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다른 왕을 세우겠죠. 그때 세운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사람이 애굽이 세워준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11년을 예루살렘에서 치료합니다. 11년. 여호야김 왕은 애굽이 세워졌으니까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쓰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1차 침공해서 여호야김 왕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마지막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끌려가요. 이때 끌려가는데 여호아스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끌려가고 나서 여호야김의 아들 끌려갔으니까 왕이 없죠. 왕이 없으니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자기가 세우는 총독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통 왕과 후보 중에 누구를 위정 왕으로 세우든지 이래 되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관료들이 추대해서 세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테노에서 2차 침공에서 2차 바벨론 포로가 발생합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로 발생할 때 여호야긴도 끌려가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운 고관, 모든 고관, 장군, 군사, 기술자를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유다 나라에 똑똑한 사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공무원할 사람은 없어.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냐면은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은 왕으로 있는 기를 100일을 합니다. 100일. 100일밖에 못해요. 여기는 3개월밖에 못했죠. 여기는 100일밖에 못해요. 이 사람이 여호야긴은 11년을 치리하고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 때 활동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바벨론이 다시 쳐들 것인데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고 유다도 불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지 않고 당신도 죽지 않습니다. 항복하세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항복을 못합니다. 그런데 항복을 못하는 이유가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0절에 옵니다. 38장 17절에서 2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시대하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 손에 넘겨가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 내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청할까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가 우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건대 나는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대답하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이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 앞에 보면요. 요시야 왕의 왕 후계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삼형제가 왕을 했어요.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시드기야가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삼촌이에요. 삼촌. 그러니까 삼형제가 했어요. 그런데 삼형제가 했는데 문제는 이 두 세대가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끌려간 이 사람은 형이고 바벨론에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카예요. 조카의 왕위를 자기가 빼앗은 꼴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가면 거기에 선대 왕인 나 형도 있고 선대 왕인 내 조카도 있는데 거기에 끌려가서 내가 무슨 수모를 당할지 아느냐고 나는 바벨론으로 항복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가 요청하겠어요? 여기 있던 형이 끌려간 애굽에다가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 정세를. 애굽에다가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치적인 상황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저 계보를 쭉 정리하고 있다가 야, 어째 우리나라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왜 이렇게 똑같냐?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그 임기를 못 마치게 했죠. 우리나라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임기를 못 마치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 좌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지금 망할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째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 대단한 예루살렘이 불타서 사라질 때 망할 때 저랬어. 왕들의 인기가 스스로의 인기를 마치지 못하도록 외세가 개입해서 그들을 탄핵시켰어. 또 외세가 개입해서 또 탄핵시켰어. 그래서 아니 무슨 공통점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일과 왕들이 바뀌는 게 똑같냐? 큰일 났네. 저 상황에 하나님이 모르실까? 이쪽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남한을 이 남한에게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저렇게 유다 왕들의 계보하고 우리들의 왕이 바뀌는 절차하고 똑같냐?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제가 착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과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섬기던 두 대통령이 법과 의지와 상관없이 탄핵해서 조기하야 했어요. 그리고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는 부대통령이 나왔죠. 그러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은 이 사람이죠.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멸망할 사람은 이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역사의 정점에 와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시적인 것은 반복돼서 계속 역사에 나타난다는데 하나님을 찾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이고 미국은 오늘날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군사, 경제, 정보 동맹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죠. 사면 초과에 와 있죠. 아예 지금 지난주에는 교회 폐쇄 발의라고 했다가 79명이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민주당에서 입법 예고를 했어요. 한 단계 갖고 민주당에서 입법 예고를 했다는 것은 민주당 내부내에서 합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200석 이상의 다수석을 갖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된다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교회 폐쇄법이 교회를 폐쇄해라 이게 아니더라고요. 함정이 있더라고요. 법의 말에는 아주 유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정치에 개입돼서 의심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교회의 장부와 교회의 재산을 공무원들이 경찰이 임의로 들여다볼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조사에서 하자가 있으면 모든 교회 재산은 국고에 환수된다 이랬어요. 기업할 우리요. 전 세계 북한과 중국하고 공산화되어 있는 나라 외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중국도 공산화 시킬 때 이렇게 법을 세웠죠. 북한도 공산화될 때 북한의 이 기독교인들이 남한보다 훨씬 많았어요. 김일성이가 자기의 정권을 세우고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주체 사상을 세울 때 다른 불교나 타 종교에 대해서는 너그러웠으나 기독교는 아주 말살시켜버렸죠. 그리고 기독교 중에서 조선기독교연맹이라고 공산당의 말만 듣는 기독교 연합만 남겨뒀죠. 그러면 우리도 이게 입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정부 쪽에서 있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정부 쪽에 서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중국의 삼자교회나 북한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처럼 공산당에게 복종하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절대 아니라고 지하로 숨어들든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다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불효하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기독교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1번 자리에서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2번, 3번 자리로 내놓겠냐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가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구원받기를 원하겠냐고.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이 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법도 통과되고 기타 인권에 대한 법들이 이번 대통령과 이번 국회의원 회기 때 무수히 통과될 거예요. 그런데 법이 입법이 되고 나면 돌이킬 수,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 입법은 쉬우나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이 돼야 되는데 법 하나 없애기 위해서 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어요. 반대 반 5대 5로 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이 법이 계속 이어진다고요. 법의 생명이 생존해서 이어져 가요. 그런데 우리는 입법이 되는 동시에 타격을 받고 이 법을 없애주자고 하는데도 늦어버려. 이미 늦어버렸어. 왜 사회가 이렇게 전향돼서 꼼짝달싹도 없이 입법하면 입법하는 대로 가야 되고, 교회를 폐쇄한다면 폐쇄하는 대로 끌려가야 되고, 교회 장부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하면 제출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됐어. 그러면 교회 장부를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가져와서 제출해서 보면은 여러분의 신분이 다 드러나잖아. 누가 11조 했는지, 누가 감사했는지, 누가 선교하는지 다 드러나잖아. 그럼 또 추적해가지고 그냥 놔두겠냐고. 처음에는 세금만 물다고 하겠지. 그래서 정교는 분리되어 있는데
상생하면서 견제되어 있는 분리지,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 자르듯이 잘라진 분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잘라진 분리면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총리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분리된 거면. 그런데 총리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인이 교회 다닐 수 없어요. 완전히 풀리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은 완전 분리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면 한쪽이 죽어야 되죠. 저는 감히 하나님은 안 죽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 죽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교회는 안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항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나 국가나 민족이 흥황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 중에 참 뛰어난 민족이고 고학력자들이고 지혜가 많은 그런 민족이고 IQ가 높은 민족인데, 물론 이제 이 땅을 지배해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있는데 무너지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에레미야서를 상세히 읽다가 왕들의 행적을 저렇게 적어보니까 어째 우리나라 상황하고 저렇게 똑같냐. 탄핵한 횟수도 똑같고 임기를 못 바친 횟수 똑같고 이상한 대통령 나오는 것도 똑같고 저기에서 이상한 왕들이 나온 것도 똑같고, 그런데 또 그게 한 왕의 형제네. 우리나라 단일 민족의 형제네. 이게 어찌할꼬. 그래서 저런 상황에 마지막 왕을 붙잡고 있는 에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저 은밀한 것을,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국가와 민족의 이 은밀한 일을 알려야 되겠는데, 왕만 항복하면 다 살아 다. 예루살렘이 불타서 100% 사라지지가 않아. 그런데 왕이 두렵다네. 오늘날 얘기는 왕이 미국이 두렵다네. 그냥 엉뚱한 짓 하는 거야. 미국이 두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고. 멸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의 신령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역사의 물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우리 자손 때, 우리 청년 세대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중에 아주 우뚝 선 우수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탈리아 나보라 광장이라고 가서 거기서 장난감 장사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도리어 나보고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대한민국 충청남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왔냐고 하더라고. 충남도 알아. 서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는 양주에서 일했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래요. 저요, 한국 가가지고요, 돈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었어요. 한국에는요, 공장도 많아요. 한국에는 공장에 일거리가 많아요. 한국에는요, 우리가 가면요,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돈 벌으면서 저축해가지고 엄청 벌었어요. 그 엄청 벌은 거 가지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중국 장난감 사다가 광장에서 행상한대.
눈이 튀었어. 이 사람은 장난감 사다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버려둔 돈으로.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이탈리아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에는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리아 공장으로 일하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무역을 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냐고. 이탈리아라고 하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대한민국이 현재 대단한 나라긴 대단한 나라구나. 그런데 우리는 내부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야. 저 상황과 우리 정치적인 상황과 감히 기독교와 더불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니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어. 지금은 막을 수가 없어. 숫자라도 안 돼. 거부권도 안 돼. 국회의원 정적수로도 안 돼. 반대의원도 안 돼. 국민의힘 대표가 아무리 금식해도 안 돼. 조롱의 대상이야. 입법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냐고.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돌파하기도 한다. 에레미야 신경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몇 명이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중성교회는 이 시간 이후로 매주 금요일마다 돌파기도를 한다. 돌파기도를 읊조리고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 내놓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사방 다 막혀 있어도 하늘만 지금 열려 있지 않냐?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 준비합시다. 10분을 기도해도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적당히 소리내고 할 것 같으면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우리는 기독교와 더불어 한국교회에 최대의 위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위해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